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4장 내용 살피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우선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성령의 한 소망 안에서 자라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잘 자라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우선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시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우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입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받은 선물은 각각 다 다르다. 마치 이거 똑같죠.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있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성령을 가지고 다 행하게 하시죠. 온 몸이 다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소망을 가졌는데,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즉,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알죠. 손이 있고, 발이 있죠. 그리고 몸이 있죠. 몸통이 있고, 다 달라요. 이 몸 안에도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다 다르죠. 손도,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도 다 다르죠.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이게 선물이다겠죠. 이게 선물. 다 받은 선물. 자, 지금, 그러나, 이 몸이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한 소망을 가지고. 만일 한 소망이 갖지 않았다면, 병든 거죠. 마비가 되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위양우 했는데, 오른쪽 발을 위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왼쪽 발이 좌양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한 소망을 가졌지만 다 다른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소망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것은 다 다르죠. 위양하면 손도 다 돌고 발도 돌고 온 몸이 다 돌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8절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이다.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억,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성령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 시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근데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느냐? 10절에 나오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랬다. 충만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케.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도 넘치고 땅에도 넘치죠. 하늘에는 은총이 넘치는데 땅에는 은총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땅에는 은총이 없느냐? 충만. 만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몸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명령하는데 손이 안 들어. 그러면 충만하진 않죠. 그 충만이라고 하면 좀 완전한 가득 찼다는 걸 뜻이잖아요. 완전한 빈틈이 없이 가득 찬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이 다 나타나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충만케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뜻이 온 만물 속에서 충만해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애기들 보십시오. 애기들이 막 자라나죠. 아직 충만치 않아요. 아직 안 충만해요. 왜?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완전한 몸을 딱 갖췄을 때 충만케 되죠.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충만케 되려면 출생서부터 우리 일생이 충만케 되는 게 뭐예요? 출생서부터 죽음까지 있죠. 이 가득 차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때 뭐가 열매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충만한 열매가 이때 열매죠. 이게 충만한 거죠. 아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충만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충만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충만한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되어요. 이때 가라지가 맺히면 인생 헛상. 가라지가 맺히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만해야 하는 거. 늙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늙으면 싫어하지 마. 안 늙으려고 해요. 몰라요.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늙어가야 돼요. 열매가 맺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탄탄. 그냥. 그래서 겉모습만 막 그렇게 만들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생은 영으로 갑니다. 충만한 작품. 하루하루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충만함에서 가고 있다면 참 복된 하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하죠. 이게 다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완전하게 충만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교회는 나중에 분명히 충만케 될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짜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가 충만케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자라날 거예요. 그럼 충만케 되면 세상 끝이에요. 세상 심판이에요. 그 교회가 완전히 충만케 되면 세상 심판이 주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만케 하려고 우리 몸을 손, 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듯이 교회에 11절 사도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선지자도 주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런 걸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셨는데, 그렇게 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게 다 갖춰져야 온전해져요. 제대로 기능이 회복돼야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온전케 하며, 자, 다 회복됐으면 뭘 합니까? 움직여야죠. 몸이 다 자랄수록 움직여가잖아요.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조금 자라면 기고 걷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봉사예요. 그 봉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게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게. 머리가 잘라졌으면 봉사예요,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고 자기 자랑죠. 진정한 봉사의 의미,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교회 일이 무엇인가 아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그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랑이 누구 자랑만 나요? 그리스도의 자랑만 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게 봉사잖아요. 봉사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이제 16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것이다. 그 이유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됐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까지 쫙 자라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될 거예요. 이게 다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 다 통일될 거예요. 완전히. 우리 몸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다 통일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질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우신 목표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만일 하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잘라진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지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가지고 결국은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이게 정말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요? 아, 이 아기가 자라나서 걷고 뛸 거야. 지금은 아기가 뭐 잼잼이 안 돼도 언젠가는 잼잼 들 거야, 안 들 거예요? 들 거야 믿어지잖아요. 아, 곤지 안 돼도 언젠가는 들 거야 믿어지잖아요. 아기가 왜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절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다른 데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뱀에게 유혹당했어요?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유혹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라는 것이다. 충만한 데까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절대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 5절 15절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14절처럼 되지 않고 15절처럼 되지 않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몸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란다는 의미가 뭐냐면 머리 주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래야 몸이 완전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서 계속 참된 일을 추구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머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인 정도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우리 머릿속이 참 머리에서 하는 생각이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지. 밤중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지. 그런데 한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 밤중에 라면 먹으면 아침에 부어, 얼굴 부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 아니야, 그래도 라면 먹고 싶어. 결국 어떻게 해요? 끓여 먹어요. 머리를 따라가요, 몸은. 근데 머릿속에서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는 딱히 옆에서 누가 야 라면 끓여 먹자. 근데 머릿속에서 먹으면 안 돼. 결국은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머리를 따라가. 머리, 사람.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다른 머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일은 몸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는 게 중요해요? 한 소망, 그리스도. 머릿속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길이 계속 우리 산에 가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산에 가면 길이 나 있어요. 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옆길로 다녀요. 계단을 안 다니고. 그러면 계단 옆에 샛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니면 샛길이 쉽게 날까요? 아니고, 또 뒤따라서 또 가고, 계속 그 길을 다녀요. 그럼 그 길이 어떻게 돼버려요? 넓어져서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일이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길이 생겨요. 이렇게 화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돌을 놔줘. 일이 차라리 다니라고. 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머릿속에 뭐가 있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할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약속이 돼 있어요.
오신 이유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뜻이다, 이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온 몸이 도움을 입는 것이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한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손 모양 이게 다르잖아요. 엄지, 예? 검지, 중지, 약지 다 다르잖아요. 분량대로 역사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모양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인정해야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상대에게 악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게 바로 악행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악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너 하나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통과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있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딱 나눠지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아닌가 없다 아닌가. 왜? 없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설계 충만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셔서 세우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넘어가죠. 성령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다.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새 사람을 입힐 것이다.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이 교회가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내용이죠. 자, 17절 그러므로라는 거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충만하게 그리스도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지만 주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처럼 되지 마라.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행하는데 방탕한 거죠. 더러운 거죠. 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를 짓는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져요. 그런데 수치를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 짓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떠나고 싶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욕심부리라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 자체를 자꾸 괴로워할 거예요.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진리를 너희가 배웠을진데, 그러면 너희 안에도 진리가 있어야지, 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 안에 있어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뜻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만 전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체로 한 이 교회들에 다 전해질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완전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할 거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새 사람을 입혀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 생각이 계속 나가요? 머리쯤 그리스도에게서 상하되어서 계속 저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면 먹고 싶어. 그럼 결국은 손이 가서 라면을 끓여갖고서 꺼내서 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뜻이니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선 25절에서 32절에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생활 모습이 뭐냐?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생활 모습이 나오죠. 25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담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은 똑같은 것을 말해줘야죠. 여기에는 야 부어라, 여기에는 꼭 잡고 있어라, 여기 버려라, 잡고 있어라, 그러면 돼요? 참된 것을 말해줘요. 참된 것. 왜? 같은 몸이니까. 야 같이 들어 그래야 되는데 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똑같이 진리 안에 살도록.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분을 좀 참을 수 있죠. 우리가 성질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기뻐서 춤을 추게 돼요. 뉴스 보면 혀가 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뉴스를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이 들면 여기저기 혈압도 높아지는데 뉴스까지 봐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줄이 찢어지면. 그냥 나쁜 얘기는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요. 뭐 자세히 읽어보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제목만 보고 쓱쓱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좋은 얘기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쁜 얘기에 눈 빠지게 그걸 봐. 저는 예전에 그거 보면 막 혈압이 오르니까 밥 먹다가 뉴스 하면 밥 먹다가 싸워 집안 사람하고 서로 하도 답답하니까 사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형동가로 나가.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고 직접 나가. 근데 나갈 용기는 없어. 그렇게 살면 피곤하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버립니다. 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 분이 계시니까. 원수가 없는 일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계속 진리의 말씀 배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서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야,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도둑질하지 않도록.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렇게 욕심껏 그렇게 살지 마. 오히려 너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줘. 네가 그렇게 사람이야. 그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기 1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 은혜 주는 말 해라. 말을 딱 들으면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말을 딱 들으면 성질이 나지 않은 말을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참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찌르는 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찌르는 말은 입에 내뱉지 않는 말이죠. 좋은 말. 좋은 말. 그렇죠? 야,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야, 너 그래도 이번에도 참 그래도 애썼네.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겠네. 이 말은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시험 보고 나니까 잘 봤어 못 봤어. 이것보다 이번에도 참 힘들었겠구나 너. 공부하기 참 힘든 거야. 너 싫어하는 과목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그거 잘 견뎌냈네. 이 말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해요? 그따위로 해서 먹고 살겠냐? 이런 말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걱정되는데 응? 먹고 살기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실 거야. 너 열심히 너 사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엄마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게 훨씬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말을 자녀들에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욕심에서 나오는 말을 해주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잘하던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해주게 돼.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죽도록 이러려고 태어난 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려고 태어난 거야. 뭐 자꾸 편안한 말을 해줘야겠죠. 근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애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살 일이 걱정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걱정으로 해서 애들한테 계속 정리를 시켜. 그 애도 불안해져. 제가 그래서 젊을 때 조금 더 젊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완전히 안 그런 상황이지만 젊었을 때 애들을 조금 더 왜 편안하게 못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 마음이 아프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벨상 제대로 못하잖아요. 막 학원 막 다니고 뺑뺑 돌려도 노벨상 못하잖아요. 기껏해야 평화상이나 조금 어떻게 탈까 해가지고 먹으니까. 물리학상, 의학상, 과학상 이런 거 못하잖아요. 외국은 학원 뺑뺑이 안 돌려도 막 타잖아요. 욕심껏 가르친다고 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대로 잘 살도록 치는데 은사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사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당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도장 찍힌 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치심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 이걸로. 그럼 그 도장 찍힌 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자유롭죠.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서에 도장 딱 찍는 순간 그 계약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도장 찍히면 그걸로 그 길로 가야 돼, 이제. 인천은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그 길로 확실하니까. 제가 그런 말 들잖아요. 우리 둘째가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경직을 할 정도로 싫어하는데 확고하게 도장을 찍어놔. 너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꽉 도장 찍어놓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그럼 그거 할 테니까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네? 포기하고 그 길로 가기로 마음먹고 그 길에서 어떤 복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길로 갈 거면 이제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충만하게 복 주십시오. 그게 낫잖아요. 하나님 저 인치셨으면 저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 대신 지켜주십시오. 이게 낫지 않겠어요? 안 가려고 발부는 얻어맞는 것도 나. 갈 테니까 지켜달라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걸 사달라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제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다 버리라.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분낼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면 되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옆에 같이 누워서 자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요. 악독을 가져요. 제대로 된 사람은 옆에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많아서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함지 않았느냐 너희 한 몸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예배지. 욕심사나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내용이 32절까지 나오면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은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사랑 가운데 행할 것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성도의 합당한 삶,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